말씀을 먹어라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영육간 건강하셨습니까? 박승호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날씨가 참으로 많이 더워졌는데요. 저도 처음 이 영상을 촬영했던 것이 지난 겨울인 걸 생각하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 함께 나아갔던 여정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우분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고 응원이 되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바치고요. 말씀 읽기, 입맛 도두기, 말씀 돋보기, 묵상 안내, 마침 기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PPT 구성을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먹어라 라는 제목에 맞게 메뉴판 형식으로 한번 바꿔봤는데 우리 교육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인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입맛 도두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화 한 점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드린 적 있었던 디르크 바우츠 작가의 작품입니다. 우선 딱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시고 떠올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품에는요, 오늘 복음과 연관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걸 보면 제자들 앞에 놓인 빵은 우리가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모닝빵처럼 아주 노르스름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빵은 뭔가 우리가 미사 때 사용하는 제병 혹은 저 옆에 있는 노란 빵에 비해서 많이 하얘 보이지요.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림이 그 벨기에 루뱅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재단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한 장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양쪽에 두 개씩 또 다른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이 양쪽 옆에 있는 그림들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그림에 집중해 볼 건데요. 먼저 순서대로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멜키체덱, 파스카 축제, 만나를 주는 이스라엘 백성,
사막의 엘리야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구약 성경의 사건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3번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두 장의 그림이 보일 텐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 말씀드린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이고, 두 번째는 계속 보아왔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여기서 먼저 1번을 보시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복장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색해서 그렸고요. 무릎을 꿇고 땅에서 조그맣게 하얀 무언가를 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손에 동그란 무언가를 들고 계시죠. 네, 동그란 만나가 중심 소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살펴보면 인물들의 시선 처리와 구도가 모두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서 있는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을 서서 살펴보는 제자의 모습, 그리고 손을 모은 채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는 베드로처럼 보이는 사도의 모습, 그리고 모자를 쓴 채 겸손하게 만나를 줍는 제자의 모습, 인물들의 시선 처리와 구도가 모두 동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시선 처리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작가는 이 두 그림을 함께 그림으로써 예수님의 성체성사가 구약에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예표가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의미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을 앞에 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모두의 눈은 하얀 만나에만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눈을 두고 마음을 열어야 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도 또 당장 우리가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바로 이 만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그 크신 계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바로 응답을 드리기보다는 인간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넘어서는 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의문을 품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을 가지고 말씀 돋보기와 묵상 안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항의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를 처음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혹한 모습, 곧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앞부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사람들은 빵을 받아서 배를 불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빵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들의 배가 찼을 때에는 예수님을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이시다 라고 고백까지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있는 그대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느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모습에서는 엄청난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면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배고픔과 계산 안에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붙들고 싶어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다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제자들과 유다인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태도에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예수님께 생명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채운 이후에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느님의 계시와 섭리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앞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던 것과 매우 흡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 파스카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지금 살림살이가 팍팍하다는 이유로 하느님 앞에 온갖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시는 성체성사.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나를 향한 계획 앞에서 하느님께 과연 어떠한 응답을, 어떠한 태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요? 만일 내가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도 주님과 일치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새기기보다는 아직까지 내가 내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 또 내가 그저 바라고 있는 것들만 하느님께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하느님 앞에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또 정말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하느님께 불평불만의 수단으로 표현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의 좋은 응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 어떤 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백인대장의 고백이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당신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님께 내 영혼이 나을 거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성체를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저 미사에 왔으니 모시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아프실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당신 몸을 내어주시는 성체성사의 의미를 우리 삶으로 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기원합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